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근심하며 떠나간 부자를 말하죠. 돈이 많은 거로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할 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간 그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가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빨리 부자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자라고 하는 말은 재물이 있는 자라는 말은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재물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멘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내 거야, 내 재물이야. 그래서 재물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돼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저 천국 못 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관은 미국 나라예요, 한국 나라예요? 미국 나라예요.
우리나라 땅에 있어도 누가 통치해? 그 대사관은 미국이 통치하는. 우리나라 경찰이 함부로 못 들어가요. 군대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만약 군대가 미국 대사관에 함부로 들어가면 그것은요,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돼요. 미국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질 수 없다. 천국이 이루어질 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아멘. 예전에 옛날에 노래 배운 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러도 못 가요, 벼슬러도 못 가요 하나님. 지식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간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는 사람은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쉬우라는 얘기는 재물이나 아니면 권세나 뭐 지식이나 벼슬이나 뭐 어여쁜 얼굴 이쁜 거나 뭐 마음착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 마음을 통치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치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 나는 돈을 의지하는 게, 이 돈도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통치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도 천국에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해요. 그런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코 낙타가 바늘귀 들어오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금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금방패를 300개인가를 이렇게 방패를 300개인가를 엄청난 부자. 돈이 뭐 엄청난 부자인데, 그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왕의 지위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그는 왕이고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62편 10절에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 그러니까 재물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다, 마음이. 그런 얘기죠.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밥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쌀 장사였었어요. 잘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저는 이 찬양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부를 줄은 알아요. 왜? 목사니까 찬양은 덜 기쁨으로 부르니까. 그런데 제가 숨이 짧아서 그런지 숨이 또 박자를 잘 못 맞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미스트롯인가에 보니까 10살짜리가 10살짜리가 무슨 감성인지 말이야. 대단하게 잘하더라고. 그 국악을 6살 때부터인가 배웠다는데 노래를 1등도 하더라고. 1등도. 그 많은 사람. 그 은사가 있죠. 다른 사람은 못해. 그 감정을. 그러니까 누구더라? 그 가수가 놀라는 거야. 나보다 낫단 말이야. 가수가. 근데 여러분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돈도 안 돼요. 뭐 지식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돼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하실 수가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뭐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을 닦으면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해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비우면, 그래서 내 마음을 다 비우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다. 해탈의 경지에면 돈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마음을 다 비웠으니까. 근데 문제는 마음을 비울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비웠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비운 게 아니에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인식론을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없앨 수 있어야 마음을 비운 건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을 비웠다는 자체가 비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탈을 하고 저 어떤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불가능.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안 돼. 아무도 못해. 돈 있어도 안 되고 권력 있어도 안 되고 똑똑해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요즘에요. 그래서 요즘에 특별히 이제 잘못된 그 종교 신앙들은요, 특별히 이제 포스트 모던 같은 경우는 인간은 각자다르고 각자 다 자기 잘하는 게 있고, 그 다 위대하고 다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네가 능력 있어 얼마나 능력 있어. 우린 다 헤아려 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밥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뭐 반찬을 그런 인간의 수준에 관한 거지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감사한 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그건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배소 2장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냥 거저 은혜 받은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면 내가 내 것처럼 자랑하고 내 것처럼 자세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얻으면 주 앞에 올다. 어린 양 예수의 주여.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이다. 은혜이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첫 번째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이다, 은혜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한 사람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헌신한 사람에게는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아서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참으로 이 죄 용서함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다 포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유 상급이 있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헌신한 사람에게 내가 줄 건 없지만 냉수한 것을 줍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급하네 저도 물 한 모금 마셔가든지. 그러나 이거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상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므로, 그것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받았으므로 그 감사해서 헌신하시고 축복도 받으시고 상급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홍춘영 권사님, 일천번집, 강석범, 송현숙 장로님 가정, 마경남, 장영덕 장로님 가정, 김유겸, 김태겸, 박봉녀 집사님, 이태왕성이 권사님 가정 1000번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도록 세상에 붙잡힌 마음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은 거저 얻었지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한 자에게 상급도 또한 축복도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장 보여지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30배, 100배, 1000배, 만배 축복하시는 축복과 천국의 상급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